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장 작고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위대한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저건 과장된 이야기일 거야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던 내용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나 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분에게는 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식량을 나누던 때의 일입니다. 음식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9%는 다른 신념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계에 따르면 그 북부 지역 사람들의 약 50%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그저 식량이나 물, 교육, 유료 지원 같은 구호 활동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그분은 빵의 모습으로, 빵의 맛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단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을 바구니에, 그릇에 담아 내어드립시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삶이 마치 과부의 2렙돈처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삶이 작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늘 낮은 곳에 머물며 작은 자로 남아있으려 합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구신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분은 저의 작은 삶을 결코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어. 내 보잘것없는 삶은 필요 없다. 주위에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저는 제단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너무 작아요. 가진 것도 너무 적고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져요. 이 작은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라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그 작은 삶을 받는다. 내가 그것을 받는다. 그분은 제게 더 이상 자신의 자금에 대해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주님은 제게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위에 공동체가 더해지고
우리는 함께 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목마른 땅에 물을 붓듯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두 손을 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적에게 항복하거나 주님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반만 내어드리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요 마침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두 손 들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저는 더 이상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 있든 그분의 심장 안에 거하기에 그곳이 바로 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음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각 구운 신선한 빵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 안에서 저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쇠사슬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 당신의 백성, 당신의 가족을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울의 노예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칼날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두 손을 들어라.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치유되었고 온전해졌다. 다시는 내 몸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바로 너의 날이다. 어떤 분은 음식을 먹고 손가락을 넣어 토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손을 들어라. 항복하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이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들 때 아버지께서 사랑의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품에 안고 빙글빙글 돌리시며 눈을 맞추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린도후서 한 장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중에 시련을 겪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 저도 미친 듯한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두 손을 드는 시련이었죠. 수년 전 남부 지역에서 어린 소녀들이 빵 한 조각을 위해 길거리에서 자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배고프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모퉁이에 앉아 그 아이들을 그저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창가에 세워진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몇 교회의 문을 닫아야 했는데 그중 하나였습니다. 왜 사창가에 교회를 세웠냐고요? 그곳의 소녀들은 다른 건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갈 옷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빵 한 조각에 자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늘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자신을 팔아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두 팔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샀거나 팔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 사창가 교회에 갔던 어느 날 저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굶주려 있었습니다. 금식 21일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배고픔과 함께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예수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그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들을 사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 소녀들을 팔아넘기는 포주는 악의 화신과도 같은 끔찍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캠프 2000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 소녀들을 돌볼 목회자로 루이스를 지목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따졌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 루이스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자였고 이 소녀들은 평생 악한 남자들에게 팔려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이스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을 쓸 것이다. 바로 루이스다. 저는 루이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주님께서 이 소녀들을 목양하는데 당신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루이스는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쓰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루이스는 그 소녀들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 옛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순결함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단 한 명의 소녀도 사창가에 남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악랄했던 포주마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 사창가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당신을 쓸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루이스는 평생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리의 아이였고 그 역시 팔려다녔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영광과 정직, 순결함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 천국에서는 그를 읽을 수 있겠죠.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최근 사이클론이 저희의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를 덮쳤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주 예배를 쉬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에 큰 기둥들을 모아 세우고 비를 막기 위해 나눠준 방수포를 지붕 삼아 그 아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교회는 사이클론 이후 성도의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건물, 방수포 아래에서도 찬양과 영광, 춤과 기쁨으로 집을 채울 수 있다면 이 웅장한 예배당은 얼마나 더 큰 영광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집이다. 그러니 두 손을 들어라.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입니다. 루이스는 이해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었기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불평과 비교는 멈추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온전히 항복할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알사바브라는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ISIS와 연계된 조직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교회를 불태우고 사랑하는 이들을 참수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알사바브를 사랑하겠느냐?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정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베개를 바닥에 내리치며 아니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역겨운 자들인지 하나님께 목록을 대며 설명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아니요라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아니요를 예로 바꿀 힘이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겠느냐? 두 손을 들겠느냐?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예를 넣어주세요. 제게는 없습니다. 그 순간 우주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저를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제 안의 분노와 증오를 모두 항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희 목사님들이 군 경찰에게 오인받아 무자비하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들을 알사바브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한 분은 팔이 부러지고 다른 한 분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맞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했나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물론 용서했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그 지역의 모든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들은 알사바브 조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백 명의 조직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수백 명의 상처 입은 어린 소년들이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자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우리 안의 모든 아니요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굽힌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우리의 삶에 선하심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전의 상처와 고통을 당신의 초자연적인 위로로 채워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당신의 평화와 기쁨, 은혜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소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십시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시며 저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위해 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삶에 기념비적인 경험이 되기를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한 주 보내